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상 2장에는 오늘 본문의 시작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우심을 통해서 왕이 되었던 이 다윗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떠나가면서 죽을 날이 임박하면서 그가 남기는 유언적인 메시지가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언적인 메시지를 잘 살펴보게 되면 단지 이 땅 속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부강해지고 견고해지는가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두 가지를 이제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다윗이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 메시지를 품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어쩌면 오늘 성경 마지막 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았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견고함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다윗이 이 땅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이 견고했고 또 자신이 경험했던 그 노하우를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전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영적인 노하우, 마지막 유언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함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다윗이 누렸던 부강함과 견고함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다윗이 소개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길에 대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세 가지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두 번째는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솔로몬과 그의 자손들이 걸어가야 될 바로 그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이 길을 제대로 걸어가야지만 결국 이 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나 자신이 견고하게 주신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이 땅 속에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만든 길을 통해 누군가가 그 길을 위해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윗은 견고한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견고할 길 위에서 걸어가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처럼 솔로몬이 견고하게 주신 삶을 살아가지만 문제는 열왕기상에서는 솔로몬의 치적도 설명하고 있지만 그가 했던 과오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못된 길을 걸어감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나라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다윗이 왜 길을 소개하는가 하면 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길을 소개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중요한 길, 그 길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누군가에게 길을 만들어주고 길을 보여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길을 만들고 있는지, 어떤 길 위에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아마도 내가 걸어간 길을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길 위에 서게 될 겁니다. 그 자녀들이 걸어간 길 위에 또다시 누군가의 그 후손들의 길이 세워지게 될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성전, 이 교회는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위에 우린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길을 제대로 이 땅 속에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은 그 흔들리는 길 위에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라든지 역대기를 보면 다들 성경에 말하는 게 이 왕이 다윗의 길 위에 섰더라라는 말씀과 여로보암의 길 위에 섰더라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길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길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왔고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말 한마디 속에도 길을 만들어야 되고 길 위에 서야 된다는 메시지를 다윗이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이 소개하는 길은 뭐냐 하면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게 되는 길은 죽음이라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영화롭고 번성하고 멋지게 살아도 우리 인생의 마지막 가야 될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쩌면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길이 바로 죽음이라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 그의 삶의 몸을 스스로 가누기도 어려운 삶의 환경이지만 그가 지금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사람이 걸어가야 될 순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을 걷기 위해 잘 준비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땅 속에 세워나가기 원하는 그 길을 잘 닦았는지 우린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만든 길을 위해 누군가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 길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우린 늘 신경 쓰고 돌아봐야 됩니다. 떠나고 나면 그 길이 보입니다. 얼마나 그 길이 부실했는지, 얼마나 그 길이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그 길이 황폐화된 길이었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모든 사람이 가야 될 그 길로 우리의 삶이 걸어가야 된다면 내가 지금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내가 준비하고 만들고 있는 그 길이 온전한가를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가 제시하고 있는 길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것을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순종의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로 순종의 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 성경에 약속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살아보고 자신이 걸어가면서 느꼈고 발견했던 중요한 인생의 진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 인생의 길로 걸어가게 되면 그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하여서 솔로몬에게 그 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길을 소개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길 위에 서보고 그 길 위에서 걸어감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해야지만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그 길 위에 서본 적이 없고 내가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그 길을 내 자녀에게 소개하지 못할 겁니다. 세상의 길을 소개할 겁니다. 누군가를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뭔가를 저축을 하게 되면 내 인생 가운데 길이 보일 거라는 세상의 길을 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형통의 길처럼 보이고 그것이 더 나은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길이 우리 인생의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그가 보았고 그가 경험했고 그가 걸어갔기 때문에 그 길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가 소개하는 길은 그 다음 절 말씀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여호와 앞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리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들이 그들의 삶의 길을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길을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라는 이 말을 영어 성경을 보면 faithfully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을 믿음으로 잘 충실하게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들의 후손에게 그 주시는 약속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모든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 있고 그 길을 준비하며 살아왔고 또 자신에게 주셨던 길을 걸어갈 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그 길을 걸어갔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 바로 순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감을 통해 그 길을 견고하게 세워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길 위에 걸어갈 때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복을 누리며 살아갔고 그 길 위에 서지 않고 세상의 길 위에 섰을 때 나라가 부패하고 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야 합니까? 그리고 어떤 길을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내가 떠나고 나면 그 길이 남습니다. 나는 떠나지만 내가 남겼던 길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이 땅속에 남기며 어떤 길을 위해 내 자녀들이, 내 믿음의 후배들이 그 길 위를 걷게 할 것인가를 우린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위에 서서 이 땅속의 형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통해 아름다운 결과가 일어나는 삶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형통이 아니라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형통의 자리라면 우리가 믿고 구하는 한 가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원하신 길을 걸어갈 때에 내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함이 내 삶에 채워지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통해서 길이 잘 준비되어 그 길 위에 내 자녀들이 그 길 위에 들어설 수 있는, 그래서 그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소개하는 두 번째 그가 남기는 유언은 일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에 대한 부분이라면 두 번째는 일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솔로몬에게 그가 행해야 될 일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아도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다윗이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제일 먼저 요압이라는 사람을 5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압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가 아브넬과 아마샤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하는 저희는 뭐냐면 요압은 경계해야 될 사람이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에 보면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에게 피해 도망칠 때 그가 도와줬다라는 거죠. 은혜를 기억해야 될 사람, 감사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8절 말씀에 보면 게라의 아들 시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피해 도망칠 때 그를 악독한 말로 저주했던 사람이 그가 다시 원상복귀되어 돌아올 때 그를 환영하고 그 앞에 엎드렸던 이 시므엘을 보며 간사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은 아직 나이 어린 솔로몬이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경험을 통해 그의 삶 속에 조심해야 될 사람,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 은혜를 베풀고 감사될 사람들에 대한 그 일들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또 배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피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귀하게 되어준 사람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피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잘해도 그의 하고자 하는 일들에 막힘이 없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사하고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경계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 삶을 흔들어버리고 내가 원했던 사람들을 다 끊어버리는, 나를 망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하고 때로는 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내가 잘 알 거니까 그들을 잘 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솔로몬이 지혜로 이들 모두를 다 처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며 하루 삶을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길, 어떤 길을 만들 것인가를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것처럼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 대장부가 되라는 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be strong 이라고 되어 있으면 강해야 된다, 힘을 내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말고 길을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어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또 감사할 사람은 감사하고 주의할 사람은 주의하면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야지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길을 만드는 사람으로 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고 그 길을 만드는 과정 속에 내게 유익한 자들, 또 내게 도움을 주는 자들을 우리가 칭찬하고 감사하고 혹시라도 그 길을 만드는 일에 방해하고 힘들게 만드는 자들은 경계하고 주의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오늘 12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왕위에 앉았던 다윗 솔로몬이 심히 견고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통해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